10장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설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몸은 왔으되 마음은 다른 데 두었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어도 마음에 새겨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그런 정신으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헛된 생각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잡고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케 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진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정말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성숙의 큰 보탬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 중에서도 부름말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어디 갈 때 누구든지 그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또는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부름말이라고 해요. 부름말. 그 부름말이 정확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름말은 그 부름을 받는 그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름말은 매우 중요해요. 어디 가서 부름말 제대로 못하면 안 되죠. 호칭이거든요. 호칭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들이 기도를 할 거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호칭인데,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예. 왜 그러냐면은 호칭 안에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아버님과 어머님을 부를 때 건성으로 그리고 아주 가볍게 부르는 말로 어머님과 아버님을 부른다면 사실상은 그 부른 말이 그 부모를 향한 모욕이거든요. 예. 똑같은 죄라도 누구에게 저지른 죄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요. 예. 사람에게 모욕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모욕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인식을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건성으로 아주 버릇없이 어른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 마음 없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대충 하는 그런 기도는 사실상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구약 성경에 있는 풍성한 기도의 세계를 꽉 짜가지고 엑기스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따뜻한 물에 풀어서 엑기스로 된 그 액체를 풀어서 쫙 풀어서 우리가 음료로 마시는 것처럼 다시 이 주기도문을 거꾸로 푸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제 푸는 거예요. 반대로 쫙 풀어내면은 오늘 주기도문에 부른말 호칭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부른말을 풀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호칭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호칭을 정확하게 물어야 돼요. 예. 입사했는데 저분을 내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윗분들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가지고 대충 어이 그랬다가는 깃밥 맞는 거죠. 정말 모욕이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불러야 되거든요. 예. 과장님, 부장님, 예, 사장님 이렇게 호칭이 정확하고 거기에 이 말 안에 존경심이 내포된 호칭으로 불러야만 그 맞는 거거든요. 그 호칭이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기분 나쁘다고 과장님에게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게 관계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호칭 안에는 관계가 있고 그분의 위치가 있고 나의 위치가 있어요. 항상 그거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 신의 경지에 계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나는 인간의 경지에 있는 나의 이 초라한 모습 나의 비참함과 광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큰 대비를 보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칭, 부름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하고 또는 여성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호칭을 부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헷갈리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성들은 시집을 가면 정확한 호칭을 쫙 불러가지고 굉장히 존경스럽게 불러야 될 사람을 부르고 또 아랫사람 사랑스러운 어투로 불러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남성들도 어리석게 그런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 아내가 왔는데 소개도 안 해주고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예. 가지고 뭐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어울려버리고 장난이나 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가풍이 무너진 거죠. 예. 엉망진창 되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감히 너희들은 저 이방 우상이나 미신들에게 가지고 엎드려서 조잘거리는 저 이방의 이 종교에서 하는 그런 행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른말.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만 이게 앞뒤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고 가르쳐 놓고는
오늘은 또 갑자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만 부르라고 하니 이게 혼돈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어디나 계시에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도 계셨다 여기도 계셨다가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저 천국의 영적인 세계까지를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다 합해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모두 생각하여 하나님을 다 생각하여 인식으로 끌어들일 수 없어요. 우리 이 작은 머리통 안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해나가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가다가 멈춰요. 우리 생각이 뻗어나가다 어디까지 생각하다 뻗어나가 못 가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분을 어찌 우리가 다 생각하게 해낼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나가면은 큰 감탄과 그냥 찬양만 나올 뿐이에요. 예. 부끄러운 내 자신을 볼 때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할 때는 그 감탄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서신에 많이 여기저기 있어요.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꽉 차고 계시고 오히려 이 우주 만물과 천국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잘 인식해야 돼요. 굉장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 이런 식의 인식이 얼마나 부끄러운 신인식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천사나 마귀나 또는 사단이나 사람의 영혼도 영혼이거든요. 영이거든, 영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은 시간과 장소, 공간에 제한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동시에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마귀가 여기 있는데 그 마귀가 똑같이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다면 다른 마귀겠죠. 이해가 되신가요? 예. 한 사단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장소와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꽉 채우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영적인 존재는 어느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부피와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로, 영으로 존재하는데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물들은 제한되어 있고 그의 존재가 영원히 있었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물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공간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이런 천사나 마귀나 사단이나 인간의 영혼 정도의 수준으로 격을 떨어뜨려서 인식할 때 그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은 편재성, 초월성, 온 우주 만물에 꽉 차신 하나님이시고 저 천국 너머로 꽉 차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천국과 이 땅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큰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깜짝 놀라고 엄청난 감탄에 그냥 사무쳐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찾을 때 어떻게 찾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왜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문제예요. 여기서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왜 천국에 계신 하나님만 이렇게 부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제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단순한 여기서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지만 이 본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과 저 천국을 다 다스리신 어미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주 만물의 어떤 존재도, 저 천국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통치권 밖으로 도망간 존재, 벗어난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호칭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기도문에서 깜짝 놀라울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여러 기도 중에 하나 이것도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라, 그런 인식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예. 좀 전에 그런 수많은 잡신들이나 사람의 영혼이나 천사들, 영물, 이런 것들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인식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생각이 너무 이렇게 조잡하고, 그런 속에서 기독교 안에 미신들이, 우상들이 막 기어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무엇으로? 어떤 걸, 모양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욕이에요, 모욕. 예.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그 하나님, 높고 크신 하나님을 막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그런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입술을 열어서 막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깊게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한마디에 엄청난 기독교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걸 가지고 품고, 그거를 품어내고 기도로 쏟아내라는 거예요. 기도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앙심의 성향을 주셨다 이거예요. 처음에 우리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구조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조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그 기질적으로 우리에게 성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못 견디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안에 뭘 넣어주셨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어요. 우리 지성 속에. 타락하기 전에요. 타락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망가지고 뭐가 남았냐? 꽃은 없어지고 이 꽃받침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남았냐? 종교성만 희미하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없고 희미한 종교성은 남았는데 죽겠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신이라도 찾아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이나 미신에 온갖 종교를 만들어내서 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그 어떤 신이라도 찾아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영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이 없는 걸로 확신하고 나는 안 믿기로 작정했다. 안 믿기로 작정한 것이 종교예요. 또 다른 종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 기독교 항에 그게 칼빈 선생이 했던 이야기예요. 모두가 종교인이다 이거예요. 무신론주의자들은 무신론을 믿는 신앙으로 간대요. 예, 그게 옳은 말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어둠에 빠졌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빠지고, 그리고는 어딘가 신앙을 향해 어떤 신적 존재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방 종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신을 가지고 우상 섬기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막 중언부언이에요. 막 그러니까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주문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알지도 못하는 신이 이 기도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알지도 못한 신이 찾아와서 자기를 도울 거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가진 거죠. 그때에 이 완악한 사단은 그러한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갈고채가지고는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끌고 가지고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지러운 알지도 못한 신을 향하여 찾아가다가 사단의 계략에 휘말려드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거기에 굳어지면은 하나님을 알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대로 흘러갈 뿐이지 그런 신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살아계신 그 위대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가고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찾으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았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위치, 그 지식, 그 믿음, 그 열정, 그 기도의 능력, 기도할 수 있는 상황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도무지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주기도문은. 이 주기도문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지금 모두 그리스도인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이 주기도문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부를 자격도 없고 그걸 아무리 외운다 한들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렇죠?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여 부를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부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심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잘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 중에 이렇게 역사가 아주 뚜렷한 역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그런 사건 말고요. 역사 중에 그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가는 내용이 굉장한 중요한 또 하나의 역사예요. 성경 역사 중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전을 처음 건축한 사람이 누구였죠? 어떤 왕이었죠? 예? 처음에 그 다윗이었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까? 다윗은 원했지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이에요. 성전을 잘 지어놓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솔로몬이 그 인식을 가진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요. 다음과 같이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만 계십니까? 그럴 수 없죠. 왜? 온 우주 만물과 저 천국에까지 모두 꽉 차시고 천국도 이 천국도 또는 이 만물도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 땅 작은 이 성전 우리는 커 보이지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나이까? 그럴 수 없나이다. 딱 선언을 해요. 솔로몬이 그런 인식을 가져요.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용납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천국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완전히 고꾸라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쭉 가지면 정말 우리가 초라하고 작은 존재예요. A4 용지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존재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요? 이 A4 용지 하나에다가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한번 써보, 이름이라도 한번 써볼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한번 써보자. 몇십억 되는 사람 써보자. 이 안에다가. 솔직히 우리는 점도 찍지 못해요. 우리 거는 점 찍다가 뒤로 빠질 거예요. 어디다 점을 찍냐고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몇십억 개를 어떻게 찍냐고요. 존재가 참 작은 존재거든요. 너무 초라한 존재예요. 예.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이웃집의 삼촌처럼 여기는 그런 막된 생각으로는 도저히 신앙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안 돼요. 주기도문은 그거를 깨라는 거예요. 빨리 좀 깨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게 깨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갔겠냐고요. 다윗이 그런 인식들을 가졌어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광대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의미 있어요. 이제 광대하다는 게 넓고 크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면은 그냥 국어사전적으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시간적으로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 이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그게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식이에요. 이거를 알게 되고 난 뒤에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어요. 이 작은 알맹이, 뇌똥보다도 더 작은 존재, 이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고 했는데 건방진 마음으로 막 기도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식을 이렇게 깊이 가져가면 정말 놀랍죠.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름말, 호칭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 놀라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말래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천 열린교회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우리 인천 열린교회는 작은 지점이에요. 지점. 작은 분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지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쭉 있어요. 그 지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지점과 지점을 다 모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됐다 이거예요. 그 교회는 한 개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교회가 아니라 그 한 개의 교회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개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래요. 그리고 그 교회의 한 덩어리의 몸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 그래서 그 교회, 큰 교회 성도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한 몸의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선 먼저 우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훈련의 장소는 여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은 우주적인 교회까지 뻗어가는 정신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성도를 섬겨가야 되죠. 예.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거나 막 이렇게 가는 것은 그런 교회의 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자기만 그냥 코박고 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고쳐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어제도 우리가 장로교회의 그 의미를 보니까 뭐예요? 어떤 식으로 됐다고요? 계급의 개념이 아니다.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렇게 있는데 동등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뭐예요?
교황이 있고, 예,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또 사제단이 있고, 부사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피라미드 조직으로 돼 있대요. 예. 예. 요즘 피라미드 그런 그 판매 조직 문제 많죠. 문제 없나요? 문제 많잖아요. 그 원조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 원조가. 사람을 지배하고 끌고 가기에 너무 쉽고 권력과 힘 이런 것들로 비인격적으로 끌고 가기에 너무 좋은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거든요. 예, 모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만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로마 가톨릭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오시게 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성당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미사 드리러 갈 때는 신부님이 어린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만나가지고 손을 만져주고 끌어안고 그러더래요. 무릎을 꿇고요. 신부님 최고다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아닌 다른 날 성당에 그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찾아갔대요. 근데 그 성당에 할아버지와 같은 연세 되신 분이 거기에 이제 일을 하신 분인가 봐요. 거기 관리하신 분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연세 되신 할아버지 같은 분에게 20, 30대 된 신부가 무릎을 꿇혀놓고 야단치더래요. 청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어린 나이에 때 자기가 초등학생인가 그랬대. 너무 충격을 먹었대요. 그럼 주일날 그렇게 무릎 꿇고 어린아이 맞이하는 그 신부님은 누구고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사무실에서 그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야단친 건 뭐냐 그랬더니 철저한 계급사회래요. 지독한 계급사회래요. 할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꿇은 거래요. 왜냐하면 그건 계층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계층이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참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만민 제사장의 사상이 이 개신교의 사상이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그 베드로서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두 한 몸이고 한 형제고 자매예요. 그러는 주님 앞에 모두 양떼예요. 양떼. 목사인 나도 주님 앞에 한 마리 양이란 말이에요. 양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연약한 양이에요.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이 분배되었을 뿐이지, 그잖아요. 우리가 분배되었을 뿐이지 같은 양이라는 이 개념을 가져요. 계급 사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제도 들었지만 평신도의 개념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평신도란 말은 쓰면 안 되거든요. 저도 너무 많이 써오다가 이게 자꾸 한 번씩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안 돼. 쓰지 않아야죠. 모두 주님 앞에 한 마리 양이고 모두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너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아래 다 우리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있다. 이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도 공동으로 하는 기도 생활에 와야 돼요. 여러분 왜 안 오셔요? 제가 쳐다보면 저하고 눈이 맞은 사람은 다 지금 왜 안 오시냐고 하는 질책받는 대상이에요. 오셔야 돼요. 금요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자고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 개념. 그래서 기도에 공동체적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사롭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체에 기도하지 않고는 개별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회로 나와야 돼요. 금요기도에 8시에 어디서 뭐 하십니까? 그만합시다. 이제 이번 주에 출석부를 갖다 놓고 기다릴게요. 한 분 한 분 꼭 오셔야 돼. 제가 이제 좀
좀 우스갯섞여서 말씀은 드렸지만 꼭 금요기도에 오셔서 열심히 합심 기도하고 서로 알리고 해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를 찾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8.15 광복절이죠. 로마서 8장 15절은 광복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광복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다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무서운 종의 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의 영, 사단의 영의 세계의 그 지배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양자로 주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같은 마태복음이니까 23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어느 누구로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신적 아버지, 신적 존재로서의 아버지로 인식하지 말라.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거 말고 신적인 존재로서의 아버지로 인식하여 가까이 받아들일 존재는 하나도 없다. 이 땅에는 너희 신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받아들일 존재가 이 땅에는 하나도 없다. 모두 없다. 그 자체가 있지 않다.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너희 아버지라 부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죽음이냐 삶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구별점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어느 것을 신적인 존재로의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끝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정확하게 있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 신적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아주 명쾌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를 정확히 찾아가면 굉장히 놀랍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확고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그렇죠? 그런 개념을 잘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는 기도의 생활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이 그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모든 존재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지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나에게 참으로 가까이 계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로서 받아들이는, 심지어는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보다 더 가까우신 분이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헤어지거든요. 그때는 화가 나면은 자식처럼 여기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안 그러신가 모르지만 실제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연합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다 묶어서 아버지 사상이 성경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잖아요. 한번 가보십시다. 말라기서 마지막 4장 마지막 끝부분 6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자식 간의 관계로 부자지 간의 관계로 딱 연결시킬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그 사람에게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저주받을 자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섬겨가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하실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부자지간의 관계로 양자로 삼게 해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일으키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관계 안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흐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강조한 내용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상이 아주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잘 인식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의미를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러시구나 생각되어진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 주기도문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